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지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7인을 떼실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바로 7인을 떼시자마자 7천사가 나타나면서 7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됐죠.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 첫째 나팔 재앙은 이 땅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둘째 나팔을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또 셋째 나팔 재앙에서는 강물의 3분의 1이 오염이 됩니다. 사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 다 이렇게 오염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넷째 재앙에서는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재앙에서는 다섯째 이 나팔 재앙은 열린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5달 동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이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재앙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됐을 때 여섯째 재앙은 악령들로 보이는 2억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되면 완전히 이 세상은 그 재앙으로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파괴가 되어진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여섯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 막간에 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막간이 있어요. 그 인을 뗄 때도 여섯째 인 재앙이 끝나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바로 그 막간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역시 지금 여섯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 사이에 있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두 장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한 장면은 힘센 한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면은 이제 그 작은 책을 받아서 이 요한이 먹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져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자, 요한은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머리 위에 바로 무지개와 같은 것이 그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형락없는 주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예수님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사실 천사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이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랬습니다. 이 천사 분명히 천사지 예수님은 아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꼭 예수님의 그런 아주 형상을 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발이 불기둥 같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바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위엄과 영광의 상징을 의미하고, 무지개는 바로 언약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분명하게 의미를 하고 있고, 얼굴이 해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얼굴은 해 같다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얼굴이 변화산상에서 보면은 아주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묘사할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발이 불기둥 같다. 이것은 권세와 이 위엄에 대한 바로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천사로, 바로 하나님의 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랬습니다. 그 작은 책을 들었는데 이 작은 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인봉된 책이 아니고 열려진 책, 펼쳐진 책이다. 이 펼쳐진 책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왜? 지금 계속해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나팔 재앙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이 곧 성취될 이 펼쳐진 이 책을, 이 작은 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냐?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어디를 밟았어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서 있는 이 장엄한 모습입니다. 이 우주를 정말 이 심판할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책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엄숙히 서약하고 선서하는,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힘센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정말 얼만큼 힘이 있냐, 또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가엘 천사. 이 미카엘 이 천사는 이 군대 장관으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때 바사군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그 바사군을 쳐서 부수고, 그리고 물리치고, 그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바로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역할, 하나님의 전령으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또 천사장으로 불리는 이 천사들을 또 이끌고 다니면서 엄청난 그 군대의 영향력을 또 끼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았던 천사들, 엄청난 천사가 동원이 된 겁니다. 그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잖아요. 이게 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수종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천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옆에 천사님 할렐루야 인사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다고.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분명한 천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외치는 천사가 있습니다. 3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자 같은 소리라는 것은 중대하고 확실한 메시지임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이 우레소리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내용을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봉하고 기록한 거, 인봉하고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 아주 막 강력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것이 이제 공개될 수 없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보면은 성경에서 참 어떤 때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신비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죠. 궁금한 거 많이 있죠. 아마 뭐 성경에서 신비한 거, 궁금한 거 저는 뭐 100%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린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 그 애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 천국에 가봐야 아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정말 신비한 비밀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비한 비밀만 모아가지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그것을 또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예?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그것을 막 억지로 알고 잘못 풀다가 결국 이단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걸 몰라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막 너무 많은 그런 시간을 투자하면서 막 거기에 빠져들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냐, 날짜를 알려고 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니.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센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 그럼 기록하지 말라면 기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6절에 보면 이제 힘센 천사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 천사의 맹세대로 인류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오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 기명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막 오만한 짓을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직사하는 거예요.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태양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주장을 해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모든 이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 날이 오면은 그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힘센 천사가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지금 이 5장에서는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어린 양이 받으셔서 그 책의 인을 떼시기 하셨는데 이 10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그 인봉이 열린 책을
힘센 천사에게 주시고, 이 힘센 천사가 그 책을 요한에게 줄 때 이 요한이 이제 이 책을 받아먹는 장면. 이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먹었는데 입에서는 너무 단 거예요. 근데 배에서는 굉장히 쓴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죄, 구원, 영생, 회복, 치유, 평강, 승리, 약속, 상급, 보장, 소망,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한 이 축복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달잖아요. 달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단.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이 참 달게 느껴진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다. 만일 말씀을 읽는데 진짜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지 못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을 다 깨닫게 됐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이 복음 안에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됐던, 이것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러면 쓰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쓰다는 거. 자, 이 말씀이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이 쓰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해라. 그러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수십 년 동안 중독되어온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세상적으로 좋아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아파요. 이걸 잘라내야 되는, 끊어버려야 되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돼요. 핍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겪는 그 희생, 이것은 써요. 쓰지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직접.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습니다. 자, 이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을 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 꿀같이 달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다 치러야만 됐습니다. 그 에스겔도 역시 포로된 유대인들과 함께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43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야만 돼요. 430일 동안 한번 그렇게 누워 있어 봐요.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은 너무나 고통해.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할 수도 없어. 이게 주의 종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감동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할 때는요 그만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많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같은 시대에 진짜 에레미야 선지자야말로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그 앞으로는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다 자기가 살았을 때 그걸 다 경험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가 예언해놓고 차라리 죽으면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예언한 걸 다 경험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16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거 단맛이에요, 그죠? 단맛.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라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게 쓴맛이에요. 쓴맛.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쓴맛 단맛을 다 맛보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종만이 아니죠.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한 이 단맛과 말씀 실천을 통한 이 쓴맛을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말씀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의 단맛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상심야 기도회를 하고 또 새벽 집회를 하고 이런 시간 또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뭐 사실 그래요. 무슨 제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뭐가 어려워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마치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지금 나라의 리더십이 무너져서 완전히 표류하는 이런 상태에서요 그냥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저렇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은 정말 내 조국을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조국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뜻하지 않게 불치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저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종의 심정은 참 괴로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다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보내 놓고 우리가 어찌 그냥 적당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요, 그냥 이렇게 세계 선교 많이 하는 교회다, 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금년에도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맛을 느끼게 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 될 것들을 희생하는 이런 쓴맛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은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평안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요한은 patmos섬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제 이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예언자적 사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본 것,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너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가서 앞으로 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마지막 때 최후에 일어날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patmos섬에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이 이 patmos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지금 이 계시를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을 했던 로마의 그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목을 내놓는 겁니다. 자기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박해 현장,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이제 평생 이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그냥 미국에서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물론 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다면은 너 저 아랍권에 가야 돼, 너 중동권에 가야 돼, 너 공산권에도 가야 돼 하고 주님이 보내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낭만이 아니에요. 선교는 불편한 겁니다. 선교는 승고예요.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좋은 지역만 가가지고 몰려든다면은, 그 어려운 미전도 종족 지역에, 그 오지에 누구도 가기 어려워하는 그 지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좋은 환경에만 모여서 그냥 그곳에서만 예배하고 그냥 지낸다면 과연 이 심판의 말씀은 누가 가서 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다 들은 대로 이제는 그 무시무시한 박해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이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이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단맛과 쓴맛을 골고루 경험한 성숙한 성도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